같이 은혜 나눌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찾았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가 되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부교육자로 이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그 청년부라든가 장년부라든가 여기에만 이제 신경을 쓰고 목회를 주로 했죠. 근데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목회를 하면서 진짜로 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주시고 또 물질도 공급해 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삶을 우리 원하는 대로 다 이뤄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그런데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매일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는요, 기독교 신앙은 뭐 이슬람처럼 그 성전을 향해서 절을 하거나 불상을 향해서 불교처럼 절을 하거나 그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삶 그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아멘.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체험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크리스찬 다운 삶을 살지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올바로 서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는 구원의 복음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 이름을 전파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시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게 하신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따라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당하게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대신 그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금 교회들을 보면은 어떤 교회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성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되게 조용한 교회들이 많죠. 근데 교회와 그에 속한 제자들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거든요. 전하는 거죠.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러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럴지라도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사도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나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도 그곳에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방관자였죠. 그냥 보면서 관망자로 있었던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까지 했어요.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자기는 예수님이 붙잡혀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였어요.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자기의 목숨이 같이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부인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그런 겁쟁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이유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전에 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남자만 5,000명이 회개했다고 했어요. 남자만 5,000명이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체험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다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선천성 하반신 지체장애자죠. 걷지를 못합니다. 그 장애자를 만나서 그 장애자가 구걸을 할 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그 앉은 베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그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이렇게 많이 앞에
있었지만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하셨는지 말씀을 살펴보시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삶을 나눠보면요, 둘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삶과 받기 전의 삶, 이렇게 둘로 딱 나눠질 수 있어요. 베드로는 마가다락방 사건 이전까지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깨어서.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얘기하고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육신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을 체험한 후에 사람이 변한 거죠. 베드로가 루다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을 때 루다의 애니아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은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니까 믿음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욥바에서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런데 욥바에 있는 베드로가 있다고 소식을 듣게 되니까 그 베드로를 사람을 보내서 빨리 이곳으로 오실 것을 간청했어요. 그래서 와보니까 베드로가 다락방에 그 시신이 있다고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가보니까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욥바에서 그 베드로를 청하고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한 그 성도들을 보면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이 죽은 다비다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한 거예요. 이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 시체 앞에서 일어나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 그럴 때 다비다가 일어났어요.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던 거죠.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성령 충만하도록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권능이 임해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죠.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자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자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과 같이 순결하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파송하세요. 그 당시에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당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되게 악했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마음속에 걱정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자기 자신의 삶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딸이 복막염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너무 믿음이 좋다 보니까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 병원에 안 데려가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기도만 하고 병원에 안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인도하시는지 먼저 기도하여야죠. 기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먼저예요. 지혜를. 스데반 집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논쟁이 벌어져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헬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보다 좀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논쟁을 하는데 아무리 논쟁을 해도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다수가 한 사람을 못 이기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해도 그들이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그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영어로 인사이트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다시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업장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지혜, 직장에서 업무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둘째,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는 계시를 해주세요.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성막에 대한 모형도 그 모든 치수 이런 것을 다 주세요. 그 다음에 사람을 택하셔서 성막을 짓게 하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부살렐과 오홀리아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성막을 지을 수 있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자손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만 하려고 해요. 내 능력이 100이면요, 꼭 100 이하로만 하려고 하죠. 100 넘는 일은 안 하려고 해요. 내 능력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능력이 100일 때 내가 할 일이 120이 될지라도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딱 자기 능력의 한계에 딱 일이 주어지면 못한다, 안 한다, 이렇게 딱 단정을 짓는 거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단정 짓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활한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런 능력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체험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앓지 못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나타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면은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항상 성령 충만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지를 알 수 있을까요? 나도 성령 충만하게 하고 싶은데 어떤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일까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상태,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사람이 우울하거나 화내는 사람 보셨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마음속에 이렇게 솟아나.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하나라도 빠지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을 구해야 주십니다. 범사에 여러분 감사하고 기도하며 기뻐할 때 그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내려주세요.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13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거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자신들을 변호하며 메시지를 선포한 거죠.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의 이름을 전한 거죠. 베드로가 말하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거침없이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프롬프트가 있어가지고 원고가 있어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이 성경 말씀이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인용을 해서 설교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구약 성경 말씀을 그렇게 거침없이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증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던 거예요. 갈릴리 북부에서 물고기나 잡던 어부, 그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베드로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했고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래서 특징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거죠.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죠. 여러분, 큐티한다는 거죠. 큐티. quiet time을 갖는 거예요. 조용하게 이 말씀을 읽고요. 이 말씀의 뜻을 곱되게 씹어보는 거죠. 곱씹는 거죠. 이것이 묵상입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삼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려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읽고 계속 묵상하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느껴질 정도로 이 말씀을 되씹어줘요. 한 번 읽어서는요, 이 말씀이 꿀보다 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할 때 말씀이 진짜로 내 마음에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이렇게 막 삼킵니까? 그 먹방하는 사람들 보면 음식을 그냥 이렇게 식도로 바로바로 넘기더라고요. 씹지도 않고. 음식을 여러분 씹지 않고 삼키면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맛을 못 느껴요. 음식을 오래 씹을수록 여러분 그 음식의 참맛을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씹는 거랑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그 말씀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심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과 만날 때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오래 얘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지 않아서 육신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오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몰라서 대화를 해보지만 그 말이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을 느낄 때는 그 사람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거듭나고 하나님 안에서 깨어지고 이 목회자를 할 때 이 세상적인 친구들이 다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잘 안 통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들과 날마다 대화를 오래 지속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문 19절 20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 하겠다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너희 말,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거기 미문에 앉아 있다가 고침을 받은 그 선천적인 그 하반신 지체 장애자가 증인으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는 맨날 성전 민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런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일어선 거예요.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할 수 없는 거죠. 증인이 있는데. 또한 백성도 베드로가 이 놀라운 이적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임의로 처벌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어떠하지 못하고 공회에서 나가라는 거죠. 풀어준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시편 11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후손을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와 재물의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족, 그 마사이족을 선교하는 안찬호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쓴 드러스심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케냐 이 마사이족은 되게 용맹한 부족이에요. 그래서 창으로 사자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용맹성을 가진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용맹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헌신과 수고의 삶을 계속 이 선교사님이 강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세트킨이라는 사람이 소 한 마리를 가져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의 총 재산이 소 6마리래요. 그런데 그중 한 마리를 드린 거죠. 이 소 5마리로는 생활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도 생활하기가 더 어려운데 이 선교사님은 그의 사정을 잘 알았기 때문에 말렸어요. 주지 말라고. 너가 생활하기도 힘든데 이걸 하나님께 바치면 너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그렇게 말렸어요. 그랬더니 이 세티킨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가난하다는 핑계로 헌금을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돈이 모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병원비가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을 가져가시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사실 소 6마리나 5마리나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몇 마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들에게서 나오는 우유의 양도 얼마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6마리든 5마리든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헌신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이 세큐틴이 다시 간증을 하겠다고 선교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 전에 암소 2마리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새끼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소 1마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4마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두 암놈으로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실 겁니다. 이렇게 간증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미개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많은 재물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재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번 성경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삶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체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우리 성도들이 매일 한 사람씩 나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도 중에는요,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래서 늘 기분이 충만하고, 찬양하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매일 힘들다, 어렵다, 나 저 사람 때문에 일이 힘들다, 이렇게 원망 불평만 매일매일 늘어놓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실까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네. 여러분 모두 매일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